오듯 따뜻한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별한 교집합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도의 관계를 가족에 비유하는 바울의 권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나이 든 남성은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젊은 남성은 형제처럼 대하며 여성들도 어머니와 자매처럼 순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실천이며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 믿음의 기본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천국 공동체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가 가족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폈다면, 오늘은 과부 명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절부터 8절에는 참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참 과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참 과부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참 과부는 교회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참 과부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과부는 교회 도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도움을 받았으면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그런 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다시피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섬기게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궁핍함을 함께 해결해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참 과부와 같이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당면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하는 그러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 참 과부들 중에는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 역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는 참 과부들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 그런 과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자격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네. 과부의 명단에 올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해 봤을 때 교회가 적어도 과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진짜 남편을 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과부의 명단을 에베소 교회가 작성해 왔고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초기 때부터 교회가 해왔던 그런 구제 사역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자기가 있는 것들을 함께 다 나누고 팔고, 또 이 팔려진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진 헌금들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헬라파 가부 혹은 히브리파 가부가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을 7집사를 세워서 해결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설립 초기 때부터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와 이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돕고 섬기는 이 참 과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 이 명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도움 받은 것들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명단에서 이 자격, 그 자격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나이가 60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인가? 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 교회 기록을 보면 가부의 명단에 올릴 나이가 차츰차츰 낮아져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이가 40살, 40살까지도 가부의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60이라는 기준을 세웠을까요? 교회에서 이 과부의 명단을 올릴 때에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그런 서약이 있었는데 이 서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재혼의 여지가 없거나 독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이를 60이라는 나이에 제한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명부에 오르는 두 번째 조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부 명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고 하니 재혼 후 과부가 되면 그건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재혼을 했다가 사별할 경우에까지도 과부의 명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재차 결혼하여 세 번째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과 사별을 하였더라도 과부의 명부에는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건은 그 사람이 신실하게 가정생활을 해왔는가,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 내에서 경건하고 또 신실하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는 기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잘 섬겼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제대로 돌보고 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통해서 교회가 그 가부를 돌아보고 그 가부들은 도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실제적으로 교회의 다른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마치 가정에서 했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의 명부에 오르는 세 번째 자격은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 양육이나 이 나그네를 대접함, 성도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당한 자를 구해주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자격은 좀 까다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방금 함께 이야기했듯이 과부 역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한 행실로서 자녀를 양육하듯 공동체의 이러한 자녀들을 함께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를 또 함께 섬기며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는 이러한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과부라 부르며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과부들에게 역시 동등한 섬김의 그런 자격을 일들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그런 교회들에도 참 과부와 같은 그런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동행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흘러가기를, 또 그 일에 먼저 수종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보시면 11절과 14절은 과부의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참 과부의 조건과는 반대로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부의 명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과부라고 하니까 뭐 20살, 30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60이라는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이 60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인 이 60보다는 조금 더 적은 나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정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합니다. 예. 정욕으로 하는 이 단어에 대해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과부가 나름대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 교회 전적인 도움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아직 젊기에 일어날 수 있는 성적인 욕구, 그로 인해서 자칫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혹은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사역과는 먼 악한 행실이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곧바로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혼을 부정하고 젊은 과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명부에 오르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 앞에 함께 했던 그 섬겼던 그 서약들, 이 서약을 파기하게 되는, 또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미치게 될 좋지 않은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고 이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과부가 교회에 전적인 도움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잘 살피고 또한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미칠 영향력,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보시면 왜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네, 그러니까 그들은 게을러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할 말 안 할 말까지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과부를 섬기며 구제하기 위해 나누어준 이 물질적인 도움, 그 물질적인 도움으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역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낮아져야 될 것인데 도리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느슨해지고 게을러져서 여기저기 집을 다니면서 말을 막 옮기고 또 분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경건한 참 과부는 기도와 선한 행실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바쁜 반면에 경건하지 못하고 게으른 젊은 과부 중에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 행실과 그런 말들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아픔을 주지 말고 오히려 재혼을 하여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젊은 과부가 이 명부에 오르고 그래서 교회의 전적인 도움을 받지 말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적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바르지 못한 그런 행실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그런 비방을 넘어서서 이 비방이 또 어디까지 흘러가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공격까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방할 기회를 조차 주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같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
이 단어가 뜻하는 사람이 오늘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젊은 과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과부의 명부에 오른 참 과부들이 하는 일들은 단순히 기도의 동력자로서 그런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과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해 왔는데 그 일 중에 일부를 명부에 오른 과부에게 맡겼고 좀 더 지난 때에는 집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명부에 오른 과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교회 내 여성들을 돌보는 일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과부들이 했던 일들이 세 가지로 우리가 추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 명부에 올라 교회의 도움을 받은 과부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들어온 여자 초신자들, 갓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과부가 감당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와 고아를 돌보는 일들, 곧 교회 안에 궁핍한 특별히 그런 여성 중에서 궁핍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살펴보고 이것을 교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들을 보내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어리석은 여자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여러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극단적으로 이 젊은 과부에 대해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금 과부 명단에 들어간 참 과부가 해야 할 일들을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누군가 머리에 스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을 들으면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의 그런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합동 총회 교회 헌법을 보면 권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봐 권면한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이렇게 합동총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부에 올라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권면하며 함께 세워가던 참 과부들이 마치 오늘날의 권사님들의 시초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런 구제와 섬김을 참 과부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폈듯이 공동체는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의무를 나누어지는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친척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인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죠. 옆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 같지 않습니까? 네,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우리 하나에 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여기고 이 가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기꺼이 먼저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회가 해야 될 일이야, 혹은 교회가 나서야지, 그런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도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교회의 도움을 청하여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궁핍한 자들,
즉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봐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임이 있으며 또 자기가 여유가 있는 대로 혹은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개인적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교회에 함께 요청을 해서 교회가 함께 돕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상하지만 특별한 교집합인 것이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적으로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함께 다할 때 세상에 우리가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로 바르게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들 중에 어려움은 없는지, 가족들 중에 궁핍한 자는 없는지, 시험당한 자는 없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돌아보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함께 해주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지갑에 있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나눌 때 그때 교회는 진짜 교회다워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로 우리 바르고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했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우리 가정을 세우신 그런 결혼 기념일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을 정산하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안에 가난한 그런 시골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이자 곧 대학 입학을 앞둔 여동생이 있었던 그 실질적인 가장이자 아무런 백도 돈도 없는 그 총신 신대원생 그 친구에게, 그 청년에게 신대원 등록금을 좀 보태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왔으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역시 결혼하면서 보증금 300에 한 달에 87,000원짜리 그런 투룸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섬김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평생 그것을 섬기기로 하는가 약속했기 때문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제 서울의 한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그 교회에서 예쁜 자매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었으며 그때의 감사를 저희 부부에게 여전히 전해주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이런 궁핍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교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함께 교회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만 되지 말고 도리어 섬김을 하는 자들로, 또 입술의 사랑을 전하는 자만 되지 말고 손끝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특별한 교집합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과 의무와 또 사랑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주변을 돌아보아 연약한 자들은 없는지,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눈 일들에 인색하지 않는 주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